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2022년 러시아의 침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는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 미얀마,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민족 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폭염, 혹한, 가뭄,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로 살 곳을 잃은 난민과 극단적 기아에 처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팬데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공식 집계만 700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5년이 넘도록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AI는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의 개발은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규명되면서 노화는 더 이상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하나가 아니라 극복 가능한 질병으로 인간의 한계 수명인 120세를 훌쩍 뛰어넘어 젊고 건강을 유지한 채 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억만장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뇌 과학의 발전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마인드 업로드를 통해 디지털 불멸을 추구하고 지구를 떠나 화성 이주를 실현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때를 주목하라. AD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연이어 발발하는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앙으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자들도 있고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진행 중이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찾지도 않는 이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기원전 53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로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의 예언이 실상이 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 증거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한 대로 비행기가 개발되어 전 세계 어디든지 단시간에 갈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 어느 곳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식이 더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성경 문자적인 기록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비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한 일곱째 날은 언제일까요?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으로 해석하면 일곱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을 합하면 6,000년, 곧 6일이며 21세기 지금 이 세대는 일곱째 날입니다. 신령한 일을 기록한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기록된 말들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라고 하여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주의 목전은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창세 이래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여도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분별하도록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의 기간을 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1500년에서 1600년간 성경 저자 40여 명을 사용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시고 한 권으로 주신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일곱째 날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나 제7일 침례교는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일요일이라고 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곧 6000년이 지난 일곱째 날인 지금 이때가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를 BC라 하고 신약 시대를 AD라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난 예수를 기점으로 구약 시대를 다 무효하시고 4년 뒤에 AD 1년 1월 1일로 다시 시작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D 202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 200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비밀이 호세아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신 이틀 후와 제3일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한 말로 해석하면 신약 2000년은 이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틀 후 제3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를 구약으로부터 일곱째 날이라 하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때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틀 후 제3일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부터가 아니라 예수를 기점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이를 두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모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여 뜻이 같습니다. 호세아와 이름의 뜻이 같은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 곧 천국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고치시고 영원히 살리십니다. 바로 이 뜻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이며 귀머거리들, 벙어리들이요 꿈꾸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신 때입니다. 살리시며와 살리라고 한 것은 육체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신약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5절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상거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지점부터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지점 간의 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규빗이란 유대인들의 길이 단위를 뜻합니다. 길이란 어떤 물건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 어떤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논문이나 소설 따위의 분량,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오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000 규빗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기간의 길이, 곧 규빗이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날이 되기까지의 거리, 곧 길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길이 곧 규빗이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C 시대 끝에서 AD 시대 끝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예수가 기원전 4년에 태어난 것에 구약시대 4천년을 무효하실 것을 감추어 두었고 AD 시대로 다시 시작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끝의 길이가 2000년간이라는 뜻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라고 한 너희는 여호수아 당시 그들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 곧 2000년의 거리 곧 기간이 있으니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한 것이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될 때까지 언약궤인 성경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언약궤인 성경에 손을 대어 자의적으로 해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기까지 언약궤인 성경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하셨고 2000년이 지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기까지 언약궤인 성경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하셨고 2000년이 지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하신 내일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때가 되어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하신 말씀 또한 사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계명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때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도 여호수아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가 아니라 반드시 구약을 무효하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일곱째 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때가 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심판날, 안식일,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일, 말세, 종말, 종일, 장래, 장차, 끝날, 후일, 미래, 이 세상 끝, 그날, 그때, 정한 기한 등등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대해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하여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성경책을 사서 볼 수 있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한 이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왜 2000년간 예수의 말대로 단 한 명의 부활한 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없었을까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2000년도 무효하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한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하며 2000년이 지나올 것이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신약 2000년도 모두 무효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은 물론이고 신약 2000년도 무효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지금 이때를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심판날이라고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심판날이라고 하여 지구가 종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영원히 있고 이 땅도 영원히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대로입니다. 다만 6일간 곧 6000년간 악인들에게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고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기에 심판날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인 영생이 실상이 되는 의인의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가 될 때까지 왜 예수가 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이 단 한 명도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비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하며 지나온 2000년간을 무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삼중 원리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또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기독교인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 박사와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락을 길이 누리는 생활을 이르는 말로 영원불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여 육체의 부활과 육체도 죽지 않고 사는 영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돌로 막은 무덤에 있던 냄새 나는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데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말한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다는 자들도 모두 다 죽었고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모두 살아서 예수를 믿지 죽어서 믿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자들 중에 전쟁 등 각종 재앙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텐데 왜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한 자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황당한 거짓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자신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단 한 명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가 한 말이 거짓이 많고 증거가 없는 허탄한 말이었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육체도 죽지 않고 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영생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실상이 되는지, 왜 예수가 한 말이 이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2000년간 감추어진 놀라운 천국의 비밀에 대해 계속해서 밝힙니다.